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이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14장에서 이제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지요. 이 구원의 절정을 이루는 이 마지막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 그 의미하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장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 가운데 난 땅으로 건너오고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시 물이 덮여 물에 함몰되어 죽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모든 방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독수리를 1000만 마리쯤 보내서 하나씩 태워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필 홍해 바다를 갈라 그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하셨는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가시면 동일한 묘사들을 창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기본 창조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2절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 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하는 일들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 속에 질서와 가치와 내용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이 창조 사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홍해라는 바다, 물을 나누어 길을 내는 이런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고통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정도가 아니라 창조 사역과 동일한 개념,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질서와 가치로의 구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조금 잘못 사용을 하면 뭐라 그래요? 예전엔 기억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억력이 확 떨어져 있어요. 견강부회라 그래요. 요즘 이런 말 아나 모르겠어요. 견강부회라, 억지로 갖다가 말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 이렇게 바다를 갈라 길을 내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도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묘사를 가져서 그 의미하는 바에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해에 이해를 돕는 일관된 성경의 표현들을 만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그의 사역의 내용을 사망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것들의 질서와 내용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 사역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비극에서 구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을 갈라 마른 땅을 내듯이, 길을 내듯이, 저들의 삶의 가치와 소망을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실 구원이라는 것이 흑암과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되 빛으로의 구원이며 생명으로의 구원이듯이, 구원이란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회복에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보시죠.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원이란 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의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흑암과 사망과 무지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이 자리로 우리를 고쳐내셨다, 구원해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일치하지요. 그걸 성경은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가보십시다.
979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창조와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상함과 해함이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모든 백성들의 만족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구원은 고통을 받고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곳으로부터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리로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당신의 지상 사역에서 제일 강조되고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십시다. 기왕 신약에 오면 신약부터 다 읽고 또 구약에 가서 구약 좀 다 읽고 그러면 좀 편할 텐데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유는 잠에서 깨시라고 그럽니다. 158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은 무지와 멸망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동시에 이제 길을 알고 가치를 알고 복된 목적지를 소원하는 곳으로의 구원입니다. 같은 로마서 8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예외 없이 지금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동일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의 간섭으로 지금의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너는 이런 현실적인 경험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어떤 그 과정의 그 놀라운 체험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 구원함을 얻은 자의 그 전과의 차이가 뭐냐, 구원을 얻지 못한 자와 구원을 얻은 자의 차이가 뭐냐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는 이런 놀라운 기억해야 할 강조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이겁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항복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굽니까? 물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구원의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초자연적이고 놀라우신 개입, 그 기적의 체험이 이 감탄을 자아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결국 이제 성경 전체가 그 과정보다 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인도함을 받은 자의
구원받은 현실, 구원받은 결과에 대한 항복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이제 두고두고 나올 이야기니까 이제 나중에 더 하기로 합시다. 이것은 14절에 이스라엘만의 항복이 아니라 열방이 듣고 떠는 일로서 그 중요한 그 내용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반대편 또는 구경꾼들일 수 있는 제3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놀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천사들마저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과 방불한 구원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는 여기에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런 찬송을, 이런 감격을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애굽 안에서의 고통과 비극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감격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 감격의 진정한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으로부터의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 동시에 해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원 이후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유랑 생활 속에서 늘 불평을 일삼았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감격스러워야 마땅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감격스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게 허락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기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 영적인 문제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신 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실패하는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구원을 얻으면 가장 크게 어떤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는가? 이런 걸 얻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며 더러움과 무지함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며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이것만으로도 큽니다. 이것만으로도 무식하지 않은 것만으로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짐승과 방불하게 살던 자리로부터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은 기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즉각
즉각적으로 효과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감격이 왜 적으냐 하면 우리는 그 효과를, 구원의 효과를 보다 환경과 조건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곧 전례를 남길 것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추적해 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자 그 앞에 있는 것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 곳이 아니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지라를 떱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불만이죠. 내가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믿어 드리고 열심도 바쳐 드리고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기특한 약속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제게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불만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된 가장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다르다는 그 가치와 영광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도,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인격적인 존재로서 고매한 인격을 구현하는 것이 인간된 최고의 가치요, 영광이요, 책임이자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모든 인간들이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서 선언한 것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내용과 진정한 답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만이 그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는 뭐냐 하면 더러움과 무지와 혼돈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은 신적 고귀한 신분의 가치에 이르는 것이요, 그것을 누리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신자로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들 무지한 자들,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 사망의 그늘에 잡혀 있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매김과 우리의 삶의 여정은, 거기는 생명과 진리와 자유와 그리고 그 분명한 승리의 자리를 향한 방향을 가지며 영향을 가지며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애쓴 것들은 무효될 수 없는 가치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발버둥과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모든 노력이 한낱 물거품이며 헛된 것이며 다만 시간이 흐르는 것이며 결국은 썩어지고 말 것들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자들을 가르쳐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이기 이전에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며 존재의 이 본질이며 우리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짐을 향하여 흘러갑니다만 내가 서 있음으로써 거기는 썩어짐이 중지되며 생명이 자리를 잡으며 생명의 무성함과 결실함과 그 영향이 발휘되며 내가 있음으로써 썩어짐이 방지되고 생명이 보존되고 향기를 발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게 됩니다. 즉각적입니다. 구원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은 기다려야 할 종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분별하며 살며 그 권리와 그 책임을 누리는 일은 즉각
즉각적으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우리의 가치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명령을,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7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자비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왜 나오죠?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경과 조건으로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수가 죄를 따라 살며 죄로 힘을 삼으며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며 빛을 가진, 즉 눈이 뜨인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물이 우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길을 알며 그 길을 걸으며 우리만이 방향이 있고 거기 진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요 복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며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참된 내용과 모습과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싸워서 자신을 망가뜨리고 서로를 망가뜨리는데 저들은 모두를 살린다. 저들에게서는 답이 있다. 저들에게는 해결의 힘이 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받으실 감사요 찬송이며 우리를 보는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놀라움을 세상들이 고백해야 할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자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입니다. 감상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는 구원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한 것이라면 무슨 십자가까지 지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복된 자리로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기에 그걸 얻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었는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귀한 것을 생각하시는 참다운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어 오늘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자들의 찬송과 비교할 수 없는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은 마땅히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구원 얻은 자의 다름입니다. 그래서 다만 신자의 차별화를, 저들보다의 우월감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가지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내용에 대한 감격. 도대체 우리를 어느 만큼 크게, 어느 만큼 놀랍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차원에서의 감격. 인간의 고급함에 대한, 창조와 구원의 그 고귀한 선물에 대한 감격이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감격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환경과 조건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그 결국을 바꾸지 않으리라, 불평하지 않으리라 라는 감사가 우리를 늘 지배하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기쁨과 감사의 신자된 확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며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것과 함께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심과 능력과 열심에 열심을 더하여 이루어내셨는가를 생각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귀한 것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사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당하는 어떠한 죄악된 세상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신자로서 사는 책임과 권리를 누리는 신자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지켜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인생된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자랑을 확인하고 감사 가운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